자, 오늘은 다시 이제 레위기로 돌아갑니다. 먼저 레위기 5장 14절부터 19절과 그다음에 이제 6장 1절부터 7절. 그러니까 5장 14절부터 6장 7절을 세번역 본문으로 읽고 속건 제사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5장 14절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여호와에게 거룩한 제물을 바치는데 어느 하나라도 성실하지 못하여 실수로 죄를 저지르면 그는 여호와께 바칠 속건 제물로 가축대에서 흠없는 순양 한 마리를 가져와야 한다. 성소의 세겔 표준을 따르면 속건 제물의 값이 은 몇 세겔이 되는지는 내가 정하여 주어라. 그는 거룩한 제물을 소홀히 다루었으므로 그것을 보상하여야 한다. 그러려면 그는 자기가 바쳐야 할 것의 5분의 1을 보태어 그것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가야 한다. 제사장이 속건 제물인 순양에 해당하는 벌금을 받고서 그의 죄를 속하여 주면 그는 용서를 받는다. 나 여호와가 하지 말라고 명한 것 가운데서 어떤 것을 하여 잘못을 저질렀으면 비록 그가 그것이 금지된 것인 줄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그에게는 허물이 있다. 그는 자기가 저지른 악행의 결과에 책임을 져야 한다. 그는 가축대에서 흠없는 순양 한 마리를 제사장에게 가져가야 한다. 속건 제물로 바치는 값은 내가 정하여 주어라. 그리하여 그가 알지 못하고 실수로 저지른 잘못은 제사장이 그의 죄를 속하여 주면 그는 용서를 받는다. 이것이 속건 제사이다. 그는 주를 거역하였으니 이 일에 책임을 져야 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 여호와에게 성실하지 못하여 죄를 지으면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담보물을 속이거나 도둑질을 하거나 이웃의 것을 강제로 빼앗거나 남이 잃어버린 물건을 줍고도 감추는, 번역을 조금 바꿔보겠습니다. 감추는 등. 그래서 이 전부가 거짓 증언에 해당된다는 이제 열거된 예입니다. 그렇게 거짓 증언을 하거나 사람이 하면 죄가 되는 일들 가운데서 어느 하나라도 하면, 그래서 그가 그런 죄를 짓고 유죄 판결을 받으면 그는 자기가 강도질을 하여 훔친 물건이든 강제로 빼앗아서 가진 물건이든 맡고 있는 물건이든 남이 잃어버린 물건을 가지고 있는 것이든 이 모든 경우가 이제 거짓으로 증언하는 것에 걸리는 사례입니다. 그래서 거짓으로 증언하면서까지 자기의 것이라고 우긴 물건이든 모두 물어내야 한다. 그는 이 모든 것을 모자람이 없이 다 갚아야 할 뿐 아니라 물어내는 물건값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값을 보태어 본래의 임자에게 갚되 속건 제물을 바치는 날로 갚아야 한다. 그는 여호와께 바치는 속건 제물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가야 한다. 그것은 양떼 가운데서 고른 흠없는 순양 한 마리로서 그 속건 제물의 값은 내가 정하여 주어라. 제사장이 여호와 앞에서 그의 죄를 속하여 주면 그는 사람이 하면 죄가 되는 일들 가운데서 어느 하나라도 하여 지은 그 죄를 용서받게 된다. 자,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게 속건 제사입니다. 이 속건 제사, 속죄 제사와 속건 제사는 그 가운데 죄와 건이라고 하는 한자 단어가 다르지요. 이게 정말로 번역이 어렵고요, 내용이 까다롭습니다. 이게 번역을 해서 이제 의미를 구분을 해줘야 되는데 학자들조차도 이게 참 이 연구를 하면 할수록 더 복잡해지는 상황이 생겨요. 그런데 분명한 건 이 죄를 속하는 것, 하여간 이 제사는 속하여서 해결하게 만들지요. 그 용서받게 하기 위한 겁니다.
죄를 속하느냐 아니면 이 건이라고 된 거, 본문의 세번역 본문에 번역 때 허물이라고 되어 있죠. 이 허물입니다. 허물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죄보다 좀 더 가벼운 것이 이 건 허물이냐? 그러면 또 재물을 보면 꼭 그렇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제 두드러지는 구별되는 어떤 특징이 있으니까 이 제사는 이것 때문에 하라고 하시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히브리어 본문에는 이게 그냥 쭉 이어지는 본문인데 단락인데 이제 영어나 우리 한글에는 5장에서 6장으로 장이 구분되어 있지요. 그런데 딱 이제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세 가지를 다룹니다. 그런데 이제 세 가지를 다룰 때 앞부분에 5장에 있는 걸 본다면 거룩한 것을 소홀히 다루는 죄가 돼요. 근데 사실은 6장에 나오는 것도 거룩한 것을 소홀히 다루는 건데 앞에 거룩한 것은 뭐냐면 물건이에요. 성물입니다. 성물을 다룬 거고 뒤에서 다루는 거룩한 건 뭐냐면 여호와의 거룩한 이름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것을 그래서 5장 내용하고 6장 나눠서 이제 생각을 해 보겠는데요. 속건 제사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제 규정하여 어떻게 하라 하고 규례를 주시는 내용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5장 14절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 모세에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지요. 그래 가지고서 19절, 그러니까 15절부터 18절이 이 허물을 속하는 제사, 이 허물로 말미암아 있는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이 제사를 드림으로써 용서를 받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어떤 내용인 거냐면 주를 거역하였으니 이 일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이다 하고 이제 19절에 기록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허물에 대한 책임이 발생해서 그 책임을 배상의 형태로 집니다. 그 점이 이 제사에서 가장 특이합니다. 세 가지가 나오는데 중간의 것은 배상액이 따로 책정되지 않으니까 추가되지 않아요. 근데 앞부분을 보면 그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게 하였습니다. 우리로 치면 20% 가산 배상금이 있는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게다가 제물로는 일반인들이 이 제사 때 사용할 제물로서는 값이 꽤 나가는 순양을 제물의 표준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 표준에서 낮추지 않았어요. 그렇게 보면 자, 속죄 제사에서 다룬 것이 더 무겁고 속건 제사는 가볍냐, 꼭 그렇게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허물이라는 말은 조금 실수한 거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겁게 받아들여야 될 어떤 것이 있고, 그래서 이것을 제사를 드려서 해결하게 하신 것인데 반드시 배상하는 것이 원칙인 것으로 나옵니다. 그럼 도대체 이것이 무슨 잘못이길래 이런 형태로 다루시게 하느냐 했을 때 이제 본문에 조금씩 언급되는 게 뭐냐면 성실하지 못한 것, 그래서 여호와를 거역한 것, 여호와께 성실하지 못한 것, 이게 다 언급이 돼요. 이게 이제 본질적인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 여호와를 거역한 거냐 하면 언약에 신실하지 못한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현대로 치면요, 계약 위반이에요. 딱 그 내용입니다. 계약 위반입니다. 그런데 이게 그 언약의 대상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언약을 체결한 백성이 언약을 맺게 하신 하나님과 언약을 같이 맺었단 말이에요.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자면 계약이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이해하기 쉽게 말하자면 약간의 양식이 많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만, 그러면 뭐냐면 일방이 계약의 조건을 깨뜨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계약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거죠? 배상을 함으로써 이 계약 관계가 깨지지 않고 유지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배상을 해서 관계가 회복되어 이 언약 관계가 유지되게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왜 이런 일이 생기느냐면 언약에 불충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언약에 성실하지 않다, 여기 성실하지 않다, 여호와께 성실하지 않다 이 얘기를 말하면 무슨 좀 열심히
한결같이 해야 되는데 조금 부족했나 보다라고 했는데 무게가 상당히 셉니다. 왜냐하면 이 언약에 충실하지 않았다 하는 것은 혼인관계를 대표적으로 떠올려 보면 좋아요. 여러분 옛날 같으면은 이 정조의 의무 같은 거 대단히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혼인관계가 깨질 수 있는 아주 대표적인 경우가 뭡니까? 일방 다른 당사자에게 그 혼인관계에 충실해야 될 의무를 깨뜨릴 때는 혼인관계가 해소될 수가 있어요. 그만큼 중요합니다. 하나님과의 언약관계에서 이 언약을 깨뜨린다 하는 것은 아주 무게가 다른 겁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까지 이게 적용되는 거냐면 완전히 반역을 한 게 아닌데도 이게 적용될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어떤 것이 거룩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을 향하여 우리가 저주하지 않았다, 나는 우리 하나님께 반역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내가 거룩하니 이것도 거룩하다 하신 것을 하나님과 연결시켜서 생각을 해야 해요. 그게 대표적으로 레위기 언급이 이미 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뭐가 있는지 기억나십니까? 제물로 바쳐져서 제사장 몫으로 돌아간 성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호와께서 뭐라 그랬어요? 이것은 거룩한 것이니까 제사장과 그의 가족만 먹는다 하신 것이 있어요.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이런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어떻게 소홀히 할 수 있죠? 아 이거 뭐 그까 고기 가지고 왜 난리요? 제사 드리고 제사장 몫으로 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할 수 있죠? 우리식으로 치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성창식 하는데 옆에 있는 애기가 막 빵 달라고 어린 달라 그러잖아요. 우리 벽 치면서 왜 나는 안 주냐고. 그래 하나 먹어라 하고 딱 주고 냅다 먹었다 치자고요. 뭐 술도 한잔 해볼래 하고 포도주 딱 좋다고 치면 요런 거예요. 여호와께서 나에게 드려서 내가 이것을 구별한 제물은 거룩한 거다. 그러니까 함부로 하지 말아라 하고 말씀하셨는데 이걸 소홀히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예가 대표적으로 처음에 나온 겁니다. 거룩한 제물, 성물과 관련된 죄인데 원상 회복을 시켜야 됩니다. 원상 회복을 시키고요. 속건 제사의 제물은 표준으로 딱 정해 놓았어요. 순양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제사를 드리게 할 때 여호와께서 배려해 주신 게 있었죠. 제물을 바칠 때 제사 드리는 사람의 형편을 따라 드리게끔 했는데 여기서는 안 그랬어요. 그러면 뭐냐면 누가 드리든 상관없는 거예요. 이 너희가 행한 죄의 본질이 뭐냐, 너희의 허물이 어느 정도의 이 무게를 지느냐를 이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이건 가볍게 낮춰줄 수 있는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순양에 해당되는 금액을 성전에서 매기는 세겔로 무게를 달아가지고 시가대로 하는 거예요. 시가대로. 요즘 표현으로 치면 어디 횟집 갔을 때 시가 나오고 뭐 자연산 송이하면 시가한 것처럼 제물에 대하여서 순양만큼의 금액을 성전의 시가 세겔로 매겨가지고서 그 금액의 5분의 1을 더하게 지금 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배상하고 회복하기 위해선 원상 회복시킬 뿐만 아니라 거기에 자기의 잘못에 대한 배상 또는 보상금이 들어가야 한다 하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무게를 이제 무겁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성전뿐만 아니라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께서 거룩하다 구별한 것도 거룩하게 다뤄야 된다 했어요. 이런 정신이 신약에도 나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보낸 편지에 보면 고린도전서 6장하고 3장에 같이 나와요. 두 개의 말하는 성전, 거룩한 전은 약간 달라요. 하나는 신자 개인을 가리키고 다른 하나는 신자 전체가 함께 있는 교회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서 20절을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의 성전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들인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값주고 사셔서 거룩한 신인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심으로써 각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마치 제사 때 여호와께 드려진 성물처럼 거룩한 것이 됐어요.
그런데 자기 몸이 이것은 내 몸이니까 내 마음대로 한다 하고 현대 사람들 생각대로 살아가면 어떻게 되냐면 여호와께서 값주고 사신 거룩한 것을 소홀히 여겨서 그 언약을 깨뜨리는데 빠져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의 이 맥락에서 사용한 걸 생각하면 가볍지 않아요. 자, 또 다른 하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 나옵니다. 16, 17절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며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이제 목회서신에 나온 표현들은 하나님의 집이지요. 하나님께서 여기 거하시니까 이 집이 거룩해요. 교회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교회로서의 우리 전체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분열시키고 깨뜨리려는 것은 아주 큰 죄악 가운데 하나라는 것을 이제 고린도 전서에서도 우리가 다시금 떠올리게 됩니다. 여하튼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성적인 순결함, 정결함을 얘기하는 것은 바로 여기에 기초해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거룩한 제물과 관련해서는 이 죄가 그 값을 치르고서 용서를 받게끔 하셨어요. 그리고 이 죄를 치르는 대상이 누구냐면 사실은 대표적으로 제사장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룩한 제물과 관련해서 소홀히 여기면 무슨 문제가 생겨요? 제사장에게 돌아갈 몫이 사라져 버립니다. 거룩한 것을 거룩하게 다루지 않고 제사장 몫이 사라져 버려요. 제물도 이러한데요. 나중에 이제 이 11조와 관련된 규례가 옛 언약 시대 아래 있었습니다. 보통 한 10의 2, 3을 기본 내고 더 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11조를 내는 것 중에 아주 중요하게 목적을 두고 행하던 것 중 하나가 뭐였냐면 성전과 레위 지파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왜냐하면 그 사람들에게는 그 생산 수단이 없잖아요. 토지가 분배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의 몫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호와께서 그들을 어떻게 먹이고 입히시느냐면 다른 지파 가운데에서 10의 1씩 나오는 것들로 레위 지파를 돌보게 하십니다. 고아와 과부들 약자를 돌보게 하는데도 또 다르게 사용되기도 하지요. 자, 문제는 그렇게 해서 여호와께 드려서 구별되게 사용돼야 될 걸 소홀히 여기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레위 지파가 먹고 살 수가 없는 일이 생겨요. 여러분, 사사 시대에 일어난 일이 그 일입니다. 레위 지파가 그 자기 일자리를 떠나요. 거기서 살 수가 없거든요. 그런 것까지도 지금 이제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개인의 가문에 속한 사사로이 제사장을 세워가지고서 막 일들이 생기고 레위인이 첩도 두고 아주 뭐 오늘날로 치면은 진짜 막장 드라마 중에 막장 드라마가 막 사사 시대에 일어난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다 지금 이제 연결되어 있는 것들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거룩한 제물에 관하여서는 그 정도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17, 18절에 나오는 것은 금지된 것인지 모른 채 금지된 일을 행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은 이것이 불법인 줄 모르고 행했는데 금지된 것이었다. 그래서 이제 부지 중에 법률의 부지 같은 것을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것도 좀 내용이 어려워요. 여러 학자들의 내용들을 뒤져보고 생각을 하는데 새 번역은 이렇게 잘 번역을 해서 이해하기 쉬운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이 17, 18절에는 배상금이 안 나옵니다. 이제 이게 하나가 특별한 부분이 있어요. 이제 왜 그러냐면 죄를 지었는데 죄인 줄도 몰랐어요. 금지된 것인 줄도 모르고 지었기 때문에 자는 죄를 지었다고 생각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무슨 죄를 지어서 어떤 손해를 발생했는지를 자기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원래는 그 책임을 져야 될 죄를 지어서 허물이 있다는 것은 자기가 어느 순간 알게 되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 그렇게 될까요? 이게 지금 명문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번역상에 반영되어 있지도 않아요. 무슨 일이 생겨서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나에게 허물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내가 어떤 일을 경험하게 돼요.
이게 되게 조심스럽게 생각해야 되는데 뭐 살다가 안 좋은 일 생기면 내가 하나님께 뭐 잘못한 게 있나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시는 경우들이 있는 거예요. 자기는 죄를 지었다, 허물이 있다고 생각해 보지를 못하고서 지나왔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통해서 너 이 일에 대하여서 생각하여야 한다, 너에게 지금 허물이 있다 하는 것을 어떤 일들을 통해 깨닫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 진짜 부지 중에 짓는 죄거든요. 심지어 잘못한 줄도 모르고 잘못한 모양새가 돼요. 그러면 이것에 대하여서는 허물이 있다 하는 것을 인정하고 결과에 책임을 져야 한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그 대원칙이 있어요. 어떤 죄를 짓고 허물이 있을 경우에는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은 반드시 여기에 여호와께서 가르치신 겁니다. 오늘날 흔히 말하는 대로 값싼 은혜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으니까 다 끝났다, 그런 거 없어요. 반드시 물어내야 되고 책임지게 만들고, 그래서 무엇을 잘못했는지 깨닫고 고백하고 회복되게 만듭니다. 이거 정말 중요하거든요. 오늘날 이거 사회에서 유지되지 않으면 무슨 일이 생깁니까? 자기가 남에게 피해를 끼치고도 당당하게 이렇게 말해요. 뭐 그런 거 가지고 그래. 이건 손해를 입은 사람이 잘못을 한 사람에게 용서해 주면서 할 수 있는 말이고, 잘못을 해서 피해를 끼친 사람이 하면 안 되는 말이지요. 근데 이렇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애가 뭘 한다고 이런 거 가지고 따지세요 라고 나오면 안 되는 거하고 같은 거예요. 그러면 정의로운 것이 무엇인가? 타인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그 손해를 복구해야 될 뿐만 아니라 거기에 더하여 배상해야 될 책임이 있다 하는 것이 지금 여호와께서 분명하게 가르치시는데, 특별히 이게 여호와께 죄가 된다는 거예요. 거룩한 것을 대할 수 있어서는 더욱 주의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6장에 가면 타인의 재물과 관련해서 대표적으로 지금 언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중간에 있는 게 금지된 것인 줄 몰랐다고 해도 허물이 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악행이라고 분명히 말했어요. 자기가 저지른 악행의 결과에 책임을 져야 한다. 부지 중에 지나갔을지라도 나중에 여호와께서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면 반드시 내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지은 게 있구나 인정해야 되고, 그 일에 대하여 제사를 드려라 하고서는 그 속건 제사의 그 제물인 순양만큼의 돈을 내게 하셨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편 19편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보는 것처럼 미처 깨닫지 못하고 지은 죄들이 있다는 것을 여호와께서는 계속 알려주시고, 그것을 제사를 드리면서 깨달은 사람들은 어떤 고백을 하냐면 미처 깨닫지 못한 죄에서도 벗어날 수 있도록 저희를 지켜주십시오, 깨닫게 해주십시오. 여호와의 율법을 통해서든 또 어떤 일들을 통해서든 죄를 지나가 버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이제 어떤 자세가 됩니까? 나의 잘못에 대해서는 나는 반드시 책임을 진다 하는 것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지게 돼요.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할 때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날 이 부분이 많이 소홀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사람 간의 관계에 있어서든 어떤 일에 있어서든 그렇습니다.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지도해주고 도와주고 조언해줍니다. 그리고 그에게 그 자유로운 선택의 기회를 줍니다. 그럼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되지요? 그 선택에 따른 결과를 책임지는 법을 가르쳐야 돼요. 그렇게 함으로써 선택에는 책임이 뒤따른다. 이게 영어권에서는 여러분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consequences라고 말합니다. 어떤 선택에 따른 뒤따르는 결과가 반드시 오기 때문에 이 결과를 말할 때는 너희의 책임이 따른다는 얘기가 담겨 있어요. 우리 사회가 이 부분이 대단히 약합니다. 심지어는 이것을 은혜라는 말로 덮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로마 교회에 가면 중세 교회의 전통을 따라서 이 보속하는 전통이 남아 있어요. 대죄는 그리스도께서 용서해 주지만 잔벌은 우리가 보속 행위를 통해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배상을 통해서 갚아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해야 될 무엇이 있다고 말해요. 이게 잘못된 이제 가르침인데, 왜냐하면 히브리서 10장이 말하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한 죄까지도 다 용서하셨어요. 자, 그러면 그 죄에 대해서 뭐 그거 가지고 따지느냐, 그리스도께서 나를 다 용서해 주셨는데 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정신을 따라서
거기에 대한 책임을 내가 진다 하는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내 죄책은 그리스도께서 담당하셨지만 어떤 피해가 발생했다거나 이 일이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도 내가 분명히 깨닫고서 돌이키고 그 실제적인 피해에 대해서는 사과하고 회복되게 노력하고 필요하면 배상하고 하는 일들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 금지된 것인 줄 알지 못하고 지었다 할지라도 그는 변명할 수가 없어요. 앞서 나온 거지만 몰라서 지나가 버렸다고 할지라도 변명할 수 없어요. 여호와께서는 그것을 깨닫게 하실 때가 옵니다. 그러면 그것은 자기의 죄를 깨닫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서 제사를 드려서 용서를 받아야 될 거예요. 그리고 그 대상이 있다고 하면 더욱 그 대상에게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이 내용이 이제 이어지는 겁니다. 그 대표적으로 실생활에서 가장 잘 일어날 수 있는 사례가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 관계를 깨뜨려서 그 회복시키기 위해 배상해야 될 책임은 재물과 관련된 것이 가장 첫째입니다. 앞서는 성물의 문제인 거고 뒤에는 우리 인생의 실제적인 재물에 대한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이 재물에 대한 문제를 말하면서 죄의 본질이 어디 있느냐? 나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였다 하고 말해요. 언약을 깨뜨리는 것이라는 얘기인데 왜 그런가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언약의 10마디 말씀 가운데 도둑질하지 말라 하고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실제로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것과 붙어집니다. 왜냐하면 누군가의 재물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누군가 맡겼어요. 누군가 물건을 맡겼으면 어떻게 돼요? 선한 청지기처럼 잘 관리해서 돌려줘야 돼요. 근데 담보물이 있으면 또 막 속여가지고 자기 걸로 만들려고 해도 안 되고 도둑질해도 안 되고 강도질해도 안 되겠죠. 남의 잃어버린 물건을 주었다. 자, 점유이탈물을 횡령하는 죄, 뭐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지갑 속에 두툼한 돈이 들어 있는데 그 지갑 있다고 누가 잃어버렸으니까 주운 놈이 임자다. 그렇게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남의 것이란 말이죠. 그 다음에 주었을 수 있죠. 돌려줘야 되잖아요. 안 돌려주고 감춰버리는 것도 결국은 이제 훔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 그 다음에 거짓 증언을 한다 하는 것이 또 하나의 죄목으로 열거되는 게 아니고 이 모든 게 거짓 증언과 연결이 되는 겁니다. 왜 그렇겠어요? 지금 죄에 대하여 여러분 남의 것을 훔치거나 강도질하거나 속이거나 사기치면 오늘로 치면 형사법적인 죄예요. 경찰서에 가서 이제 죄에 대한 책임을 사실관계 묻고 이제 책임을 따져 물을 수 있게 돼요. 그러면 이스라엘은 언약 안에 있는 국가로서 그 유죄냐 무죄냐를 따질 때 누구 앞에서 판단받게 합니까?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판단해요. 마을의 장로들이 판단할 수도 있고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판단할 수도 있고 지파별로 판단할 수도 있고 왕이 있으면 왕의 재판장에서 판단도 받을 거예요. 그럴 때 항상 진실을 말해야 할 의무가 있어요. 그럴 때 누구의 이름으로 맹세합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해서 진실만을 말하게 만듭니다. 그 전통이 법정에서도 오늘날 남아있죠. 위증하지 않고 진실만을, 오직 진실만을, 진실 전부를 말하겠습니다. 고 이제 이 증언하면서 증인 선서하는 부분이 있죠. 이게 이제 전통으로 남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남의 것을 빼앗을 뿐만 아니라 이게 결국 무엇과 연결되냐면 여호와의 거룩한 이름을 소홀히 여기는 것이 돼요. 탐심으로 남의 것을 가져가기 위하여 여호와의 이름을 소홀히 여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떻게 나타나냐면 어떻게 해서 이걸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냥 말해서는 모르잖아요. 나중에 이 사람이 유죄 판결을 받은 거예요. 그 뭐라는 얘기죠? 거짓말했다는 거. 법정에서 거짓말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짓되게 사용했다는 것이 유죄 판결을 받음으로써 이미 입증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재물을 훔친 것에 대하여 배상할 뿐만 아니라 무엇을 해야 됩니까? 여호와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힌 것에 대하여서도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리게 하시는 겁니다. 자, 그 점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웃의 재산과 관련하여 손해를 끼쳤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원상 복구 의무가 있어요. 회복해야 돼요. 원상 회복시켜야 돼요. 전부 모두 물어주어야 돼요. 거기에 어떻게 하죠? 플러스 배상액 20%가 가산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함으로써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소홀히 여기고 여호와의 이름을 가볍게 다룸으로써 이 언약이 깨질 위험 아래 처했으니까 그는 여호와께도 이 재물에 해당하는 값으로 이제 자기의 책임을 다하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참된 회개란 어떤 거예요? 사실은 여호와께서 내가 뉘우쳐서 하나님께 말씀드렸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받았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행한 잘못이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피해를 끼쳤다면 그 피해를 원상복구시켜야 해요. 피해액을 배상해가지고 정말로 자기가 뉘우치고 돌이켰다는 것을 그렇게 나타내고 회복될 수 있게끔 구체적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흔한 말로 입으로 그냥 땡 씻고 끝내버리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가벼운 게 아닙니다. 법적인 절차 아래에서 그런 것들을 배우게 하셨지요. 마태복음 5장에 가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죠. 제단에 제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내 형제나 자매가 내게 어떤 원한을 품고 있다는 생각이 나거든. 관계가 회복되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원한 관계 가운데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께 예배 드렸다, 나는 내 믿음 생활 열심히 하고 있다, 그 스스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형제나 자매, 내 이웃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을 해결하라는 겁니다. 그것부터 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안 그러면 그거 받으시는 제사가 예배가 될 수 없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가서 화해하고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제물을 드려라. 그래야만 그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 했어요. 이런 모습이 누가복음 19장에 가면 나오지요. 세리가 이제 회개하고 돌아올 때 이렇게 예수님께 말합니다. 내가 누구에게서 강제로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하여 갚아 주겠습니다 하고 말해요. 이건 이제 속건 제사를 통해 여호와께서 가르치신 정신을 훨씬 더 내가 그 일에 대해서는 아주 분명하게 우리로 치면 400% 배상해서 주겠습니다 했어요. 그 다음에 손해를 끼친 것에 대해서는 특별히 모두 물어줘야 되고, 그 다음에 배상금을 20% 추가해야 되지만 거기에 동시에 어떤 것도 붙어 있냐면 시간에 대한 얘기도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그 줄게, 20% 붙여가지고 다 물어줄게. 그런데 질질 끌고 있을 수 있잖아요. 속건 제사를 드리는 날로 여호와 앞에 참되게 회개해서 여호와의 거룩한 이름에 망령되게 사용하는 죄를 지은 것을 용서받고자 한다면 그 날로 동시에 내 형제와 이웃에게 그 손해를 끼친 것을 그 날로 배상해야 돼요. 이게 이제 예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나온 것과 같은 내용입니다. 자, 그런 까닭에 이제 이 정신을 생각해 보면 시민 사회 안에서 구체적으로 정의가 작동하고 여호와께서 거룩하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게 여기고 살아갈 거냐 하는 데서 여러 가지 것들을 배울 수 있습니다. 오늘날 현대 사회는 이것이 법과 제도라는 이름으로 다 들어와 있는데 우리는 그런 것을 가볍게 여길 때가 많지요. 신자들이 그건 세상의 법이고 하나님 나라의 법은 그렇지 않다, 은혜가 있는 곳이다,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세상 나라가 부러워할 만한 질서와 제도와 구체적인 것들을 주시면서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연결되어 있고 거룩한 백성이라면 아주 이렇게 구체적인 제도와 절차와 과정을 통해서 정의롭게 살아가게 하시고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고 실제로 돌이켜서 피해를 회복해 갈 수 있는 길을 여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기도하시지요.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저희들이 이 허물이 있고 주님을 언약 관계 가운데서 거역함으로써 언약을 배반하는 이 언약을 위반함으로써 깨뜨릴 위험이 있는 것들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는 거룩한 것들을 소홀히 다룸으로써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깨어질 수 있으며, 거기에 대해서는 빈부격차에 상관없이 무겁게 생각하여 순양 한 마리에 해당하는 제물의 값을 치르게 하시고, 또 거기에 5분의 1을 더하는 배상액도 더하게 하셨습니다. 때로는 이웃의 제물과 관련된 죄에 대하여서는 그 일을 아주 모두 다 물어주고 갚아주고, 거기에 배상액으로서 5분의 1을 더하게 함으로써 아주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그 일을 다루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런 일상에서의 죄들이 여호와의 거룩한 이름을 거짓되게 사용하여서 짓는 죄가 되기 때문에, 여호와의 이름을 거룩하게 생각한다면 남의 것을 훔쳤을지라도 회개하여 그 잘못을 인정하는 쪽으로 나아가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리하여 앞으로는 더욱 주님만을 의지하며 그런 죄조차 짓지 않도록 그를 이끌어 가십니다. 이러한 정신들을 우리들이 잘 배워서 실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고 무엇보다 교회를 이루어가는데 참으로 주님 안에서 사랑이나 은혜라는 이름, 그 거룩하게 주신 거룩한 것들을 소홀히 여기고 망령되게 사용하여 우리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쓰는 일이 없게 해주옵소서. 참된 회개와 돌이킴이 그 증거 가운데 나타나고, 그 죄를 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죄와 싸워 이기는 그 믿음 안에 살아가는 이들의 모습이 우리에게 더욱 나타날 수 있는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빕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